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이번부터는 성경의 핵심 가치들에 관해서 매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유, 그 삼중 구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free, 엘유세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자유에 관해서 파트 1 먼저 시대 배경과 자유에 관해서 파트 2, 자유에 관한 세상의 이해에 관해서 파트 3가 메인인데요. 자유의 성경 의미,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대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 코로나와 함께 체제 선택에 관한 주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유냐 속박이냐 하는 것이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더니 이제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상전쟁으로 돌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의 몰락과 아울러 이 사회주의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보주의 그리고 해체주의와 같이 어울려져서 중국의 그 공산주의가 글로벌리즘화 된 것이라고들 많이 해석들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교회와 국가 간의 가치 충돌은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해묵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정치인으로 처형되었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치적인 충돌이 항상 많아왔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국가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이제 자유에 관한 것들이죠. 이 가치 충돌의 이유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간 삶의 영역을 기독교가 삶의 현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대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과 악의 전쟁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교회 입장에서 이 가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국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자유인가? 그 중에서 왜 자유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유이냐 하면 답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성경에서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자유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자유에 관한 세상의 이해는 좀 다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와 자유인과 노예가 따로 이제 구분되었었죠. 이렇게 노예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사회 정치적 의미 외에도 금식과 해탈과 묵상 같은 것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근대에 와서 특별히 19세기에 여러 사상들이 발달하면서 자유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 초입에 들어서서 여성 참정권 문제나 또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노예와 자유인간의 같은 그런 계급 세계관, 계급 중심의 세계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니체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신학을 공부하다 말아서 그런지 이 세상을 보면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나누었다 하는 기록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런 세계관, 이 계급 중심의 세계관은 니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녹아들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계급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유가 발전하고 있지만 억압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면 외에도 물질의 노예, 또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방종일 수도 없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내 맘대로일 수도 없습니다. 자유의 성경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인데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죄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없는 우리에게는 도덕이나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혹은 또 계명은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절대적 선과 악의 그리고 좋고 나쁨의 차이를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계급 윤리가 아니었죠. 이런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의 쌍방계약이 성립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의무 아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의무 조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자기 유익에 맞춰 해석하고 또한 행동했습니다. 자기 기만인 것이죠. 선행과 이익 추구, 자기 통치로 거짓을 추구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일들이죠. 율법은 형식이 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죄의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과거의 노예, 의무조항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기 기만과 자기 통치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요.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생각은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 통치권을 다 맡겨드려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내 삶에 자기 삶의 왕이 되는 모습도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그 기능은 다했지만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음에 호소했고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 바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율법으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입니다. 오늘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시커먼 머릿속을 오염되어 있는 머리가 이렇게 맑은 머리로 바뀌고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인간에게 율법이 만든 도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부터 탈출하게 했고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존재란 죄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 것이죠.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어떻게 살게 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자유인 셈이죠. 하지만 이 자유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의 동행이 없으면,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상속재산의 계약금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미리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성장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게 된 사람에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데 자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지 않는가?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로 사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유 안에서의 일은 본질적으로 영생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유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자유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대입시키는 일이죠. 죽음은 어디 갔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마지막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우리는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죽음으로부터 자유, 존재로부터 자유, 자아로부터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항복입니다. 욕망과 죄로부터의 자유, 도덕적 의무조항, 자기기만, 자기통치, 자기중심적 신념 체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자아로부터 자유고 죽을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길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온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며 억압과 탈취를 모의하는 세상 정사에 대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이 적절해 보이는 날로 어두워가는 상황 가운데서 각자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리더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남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겸손과 사랑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자기 기만이 더 이상 효력 없게 하옵시고 남을 위한 기도와 봉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물다가 떠날 땅의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되 악인은 스스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진리를 굳건히 믿게 하옵시고 우리가 현재 처한 악한 상황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